엘리사벳이 돼봐야 하고, 사가랴가 돼봐야 하고, 세례 요한이 돼봐야 하고, 마리아가 돼봐야 하고,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예수가 돼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망은 주님 앞에서 계속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너 자신이 예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구원인이 구속인이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이론일 뿐이다.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로 한마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된다는 것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면은 내 속에 예수가 잉태하고 예수가 자라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예수가 태어날 것이고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과정을 통해서 각인이 어떻게 체험하고 적용시키느냐는 문제이겠지만은 제가 말이 부족해서 잘 설명은 형제자매들에게 못해드리고, 또한 내 속에서 어떤 부분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부터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교통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원론적인 얘기로 나 자신 강인들이 세례 요한이 돼봐야 되고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내어놓으시고 교통을 해주시면은 서로 나누어 갖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 아주 은혜롭게 교통을 잘해서 각자가 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 자신의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무 바르게 잘 깨달은 것입니다. 설사 이제 어떤 경륜적인 관점에서 약간씩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적용하는 문제만큼은 뭐 틀림없이 얘기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제가 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양면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구약 백성들에게는 모하르 율법에 따르는 정원을 빙패, 빙물이라고 하는 물품을 갖다 이제 주고 혼인 약속을 맺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물을 갖다 바치고 정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전 시간에 내가 이제 구약 시대에 모하르 율법에 따른 또는 예물을 받는 그런 정혼에 관한 그 율례를 신부의 아버지가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혼동할 까면서인데 실제는 율법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걸 갖다 바치는 것이죠. 율법대로.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제 그 시련이니까 이것은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또 은혜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26절 이하에서 38절 사이에 보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엘리사벳과는 문맥이 이제 완전히
다른 문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영적 자녀를 낳는 이야기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가 주었는데 요한처럼 형용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야 이름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서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건 뭐죠? 의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문.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그런 사역자는 요한이다. 요한은 회개케 하는 물침례를 주러 온 사람이죠.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는 문자대로, 요한까지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판에 기록한 대로 그냥 글자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서판에 오전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구약 성경에 구약 어떤 선지자 보고 너는 글자를, 이 구속에 관한 글씨를 큰 서판에다 아주 큰 글자를 써가지고 그냥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달려가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큰 글자를 써가지고 서판에 써가지고 지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재 님이 말할 때는 몽학 선생의 사역이라고 해요. 글자대로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간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가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글자적인 성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아니 애 낳을 수 없는 늙은이가 당신 잉태해서 해산할 수 있어? 글자대로 말해. 당신 한번 그거 할 수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 사실은 본인도 그걸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지 아는 거예요.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야,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 당신 한번 그거 설명해봐. 그러면 아는 체 하지만, 성경을 문자대로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모르면서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주시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보라 네가 스테아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실제로 지어주는 건 누가복음 2장 그 뒤에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8일 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라는 것은 형용으로 뭐 어떻게 하고 또는 뭐 서판에다가 써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않죠. 천사가 계시해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니까 영이 와서 계시해준 그대로 영적으로 이것을, 예수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다릅니다. 요한은 의문에 속한 사역을 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는 영에 속한 사역을 하게 마련이에요.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라는 것은 문자대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막상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배척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자대로 구원자가 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구원자가, 문자대로의 구원자가 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배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괜히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완전히 이제 흔히들 말하는 가라지